20장 마리아가 지카르야의 가정에 베푼 축복. 사랑은 본성상 타오르는 불과 매우 유사합니다. 불은 탈 것이 있는 모든 곳에 옮겨 붙습니다. 불의 이러한 특성은 특히 영적인 사랑과 딱 들어맞는데, 사랑의 불은 연소할 재료가 다 소진되면 또 다른 태울 것을 찾아 나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의 불이 끊임없이 타오를 수 있도록 당신 애인들에게 영원히 줄어들지 않는 장작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장작이란 곧 성덕을 얻는 수많은 방법과 도구와 수단입니다. 이 사랑은 맹목적이지 않고 구걸하지 않으며 자기가 목표로 하는 저 고결한 대상이 가진 모든 속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이 사실 하나가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에게 유일한 근심거리가 됩니다. 조금도 질투하거나 시샘하는 일 없이 사랑의 불은 자기 자신을 모두에게 기꺼이 나누어 줍니다. 성인들의 하느님 사랑이 물론 모두 하나같이 위대하고 거룩하지만 거룩한 동정 마리아가 보여준 사랑과 비교하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인들의 사랑도 영혼들을 깊이 감화시키고 뜨거운 열정을 불어넣을 만큼 경이롭고 탁월한데, 마리아가 일으켰을 선한 영향들은 과연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마리아는 세상을 태우는 살아있는 불이자 참된 불이신 분을 태중에 모시고 있는 거룩한 사랑의 어머니인데, 마리아가 인류와 세상에 가져다 준 선과 유익이 어찌 성인들의 그것과 비교할 수 있기나 하겠습니까? 성모님의 생애를 잘 들여다보면 이 거룩한 여인의 사랑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은 것을 비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성모님이 사람들에게 영적 유익을 가져다 주었던 개별적인 사건들을 이 책에서 전부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머무르는 동안 전해준 축복과 은총들 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사벳 집안에 딸린 하인들 중 온갖 악습에 물든 못된 여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녀는 쉽게 화를 내고 불평불만이 가득했으며 습관적으로 욕을 하고 독설을 내뱉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인의 명령은 순종적으로 잘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악마에게 굴복했기 때문에 언제나 악마에게 이리저리 휘둘려 죄를 지었으며 수많은 불행 속에 허우적대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종의 곁에는 영혼을 손에 넣기 위해 모여든 악마들이 수도 없이 득실거렸고, 악마들의 공격도 14년 동안이나 쉬지 않고 계속되었을 만큼 끈질기고 지독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악마들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가 이 여종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현존만으로도 하늘의 여왕에게서는 항상 악마들을 제압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끔찍한 고문과도 같아서 악마들은 마리아 앞에만 서면 무시무시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마리아가 악마를 짓누르는 힘은 임신 중에 특히 더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 안에는 악마를 제압하는 바로 그 힘의 근원이신 분이 곧 모든 힘과 능력으로 권능을 떨치시는 주 하느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여종을 희롱하던 악한 영들이 전부 물러감과 동시에 그녀를 내리눌렀던 악한 영향도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녀는 마리아의 현존과 마리아와의 교제를 통해 많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마리아에게 감사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후로는 마리아에게 기꺼이 순종하며 항상 가까이서 마리아를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 여종은 많은 악습에 물들어 있으면서도 공경에 빠진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동정심만큼은 간직하고 있었고 그 덕분에 그녀는 적어도 선행에 대해 마음을 닫고 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공주는 이 여종의 내적 성향과 욕구와 양심, 영혼이 처한 여러 위험과 불행들, 그녀를 노리고 있는 악마들의 계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측은한 마음이 들었고 어머니와 같은 자애와 사랑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악령들에 사로잡힌 것은 그녀의 죄에 대한 일종의 징벌임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에게 자비를 베푸셔 악마의 속박에서 풀어주시라고 하느님께 기도드렸고 악령 들린 그 여자는 마리아의 전구를 통해 치유와 회개의 은총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여자에게 들러붙었던 악마들에게 더는 괴롭히지 말고 다시는 그녀에게 얼씬도 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하늘의 여왕에게는 악마를 내쫓을 권한이 있었고 악마들은 마리아에게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악마들은 마리아 앞에서 공포와 겁에 질린 채 손살같이 도망치고야 말았는데 사실 자기들이 어째서 마리아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지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권능을 갖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악마들은 놀라움과 분노로 치를 떨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저 여자는 대체 누군가? 우리가 그녀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다니 누가 저 여자에게 우리를 제압할 권한을 주었는가? 저 여자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마귀들은 자기들 머리를 짓밟은 마리아를 향해 미움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죄인이었던 그 여자를 마귀의 소나기에서 빼내었고 악마들은 그 여자에게 다시는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그 여종에게 구원의 길과 올바른 삶을 가르친 결과 그녀는 친절하고 온유한 성품을 지닌 사람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녀는 물론 마리아의 존귀함과 마리아의 비밀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자기가 받은 모든 축복과 은혜가 마리아에게서 왔으며 마리아 덕분에 자신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다시는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지 않았으며 그 후로 마리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서 평생 겸손하고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지카르야의 마을 주민들 중에 이 여종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엘리사벳의 집 근처에 사는 가까운 이웃으로서 엘리사벳의 집에 자주 찾아와 집안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삶은 부도덕하고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엘리사벳의 집에 마리아가 머물고 있다는 사실과 마리아의 겸손함과 은수자 같은 생활 태도에 대해 듣자 그녀는 몹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손님으로 와 있는 그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요? 어디서 온 사람이길래 다들 그렇게 거룩하다, 정숙하다 칭찬 일색입니까? 이런 부류의 천박하고 경박한 여자들이 을에 그렇듯이 그녀는 먼저 마리아의 외모와 옷차림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마리아를 판단하려 했으니 참으로 저속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도야 어찌되었든 이 일이 결과적으로는 그녀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를 직접 보고서 제 호기심을 채운 순간 그 여자가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마리아를 바라본 순간
하늘 여왕의 모습이 그녀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동안의 부도덕하고 악한 습관들과 욕정들이 전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거대한 힘에 압도당한 채 지난날의 자기 죄와 악한 행실을 슬퍼하고 통회하며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단지 경박한 호기심에서 지극히 거룩한 동정 마리아를 한번 쳐다보았을 뿐인데 운 좋게도 그 순간 마리아에게서 동정과 정결에 대한 사랑을 선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 즉시 그녀는 관능적인 쾌락을 탐하던 과거의 삶과 정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울면서 집으로 가서는 골방에 들어가 눈물을 강물처럼 쏟으며 자기 죄를 뉘우쳤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은총의 어머니와 대화하고자 자주 마리아를 찾아왔고 마리아는 그녀를 위한 은총을 전구해 주려고 매번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리아는 지금 은총의 셈이시며 모든 일을 성화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분을 태중에 모시고 있었기에 그분의 권능에 힘입어 죄인들의 피신처와 정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여자를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아서 성덕의 삶을 살도록 가르쳤고 새로 시작한 삶에 항구할 수 있는 힘과 은총을 주고는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를 통해 많은 죄인들이 회개의 은총을 얻었습니다. 이외에도 마리아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었지만 전부 비밀리에 이루어졌기에 마리아가 행한 일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엘리사벳과 지카르야의 가정과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이들은 마리아와의 대화와 교제를 통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의로운 이들에게는 더 완전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도록 새로운 은혜를 선사하였고 죄인들에게는 참회의 빛과 회개의 은총을 전구해 주었습니다. 죄인이든 의인이든 모두가 마리아의 경건한 사랑에 사로잡혔는데 그들은 마리아를 따르고 순종하거나 위급하고 어려울 때 찾아와서 도움을 청했고 그때마다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얻어갔습니다. 굳이 마리아에게 가까이 다가와 말을 나누지 않더라도 그저 마리아를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도 이러한 은혜로운 작용들이 일어났습니다. 마리아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 비밀과 생각을 꿰뚫어 보기에 각자의 양심과 영적 상태에 적합한 해결책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만난 사람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누가 구원받고 누가 단죄받는지, 누구에게 영원한 행복이 약속되었고 누구에게는 하느님의 진노가 떨어질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선택받은 영혼과 버림받은 영혼들에 대한 계시는 마리아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인 까닭에 마리아는 그 즉시 위대한 완덕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와 교제하는 이가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임을 알았을 때는 많은 축복을 내려주었는데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내리는 축복 위에 축복을 또 한가득 얹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은총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주님의 친교 안에 항구히 머물 수 있도록 꼭 붙들어 주시라고 열렬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의로운 영혼들에게 성모님은 지금은 하늘 위에서 축복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반대로 죄 중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마리아는 하느님의 두 손으로 만들어졌고 그분의 모상으로 빚어진 한 영혼이 지존하신 하느님에게서 영영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에 아픔과 슬픔을 느끼며 마음속 깊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느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또 다른 영혼이 생기지 않기를 청하며 희생과 극기를 동반한 겸손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리아의 전 존재는 바로 꺼지지도 사그러지지도 않는 거룩한 불, 모든 위대한 일을 성취해내는 사랑이라는 화염 그 자체였습니다. 천상 여왕이신 성모님의 가르침. 내 사랑하는 딸아, 너의 모든 소망과 온 힘은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 하나는 하느님과의 친교와 은총 안에 너 자신을 보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와 동일한 은총을 타인을 위해 전구하는 것이다. 이것을 너의 행동의 테두리로 여기고 너의 영혼의 능력과 소망들이 이 두 극단 안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라. 그것이 너의 삶의 전부이자 너의 활동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높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너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 너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봉헌하고 고통에 내던지는 일에 주저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기를 바란다. 너의 봉헌이 휴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봉헌이기를 바란다. 하지만 사람들에게서 주목받는 활동이라면 설령 아무리 영혼들의 선을 위한 활동이라고 해도 너는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모름지기 여자에게 어울리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는 그저 네가 받은 지식과 지혜를 현명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잘 사용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새롭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 된다. 네가 내 딸이고 내 거룩한 아들의 신부라면 우리 집에 있는 재산이란 성자께서 당신 생명과 피의 값을 치르고 사들이신 영혼들임을 잊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서 당신 소유로 정해두셨으나 인간이 순종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왔다. 그러니 주님께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너에게 보내시면서 그의 영적 상태를 귀띔해 주시거든 그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도와주어라. 진심 어린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울며 주님께 애원하여라. 혹시 또 아느냐? 너의 눈물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런 끔찍하고 가공할 죄를 지은 악인들에게도 구원을 내리실지. 너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라. 네가 책임지고 있는 이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기도 해야 한다. 나는 너에게 지혜와 절제를 가르쳐 주었으니 너는 꾸짖을 때 정도를 지킬 수 있고 권고나 조언을 할 때도 신중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남몰래 꾸준히 선을 행하여라.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에게서 당장 나오라고 전능하신 주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과 나의 이름으로 온 힘을 다해 명령하여라.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 너는 악령 들린 사람에게 평화를 되찾아 주어야 하며 이는 내가 너에게 원하는 바이기도 하다. 네가 마귀를 쫓아낼 때 그 일은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니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안심하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 주님께서 이미 너에게 그런 기회들을 주신 바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할
여러 상황 속에 너를 데려가실 것이다. 잊지 마라. 너는 아버지의 딸이며 너의 아버지 집에 있는 재산과 물건들을 잘 관리하고 신중하게 사용할 책임이 있다. 네가 맡은 일을 온전히 열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너에게 쉼이란 없다. 너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팔로 너를 강하게 만드실 것이다.